시편에는 모두 13편의 신정시가 있습니다. 신정시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에 대하여 베푸시는 경륜과 섭리와 관련한 신정사상을 노래하는 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신정시를 따로 모은 군락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95편에서 101편까지입니다. 시편에는 13편의 신정시 가운데 7편을 한 군데 편집하고 있습니다. 13편의 신정시는 시편 20편, 47편, 89편, 93편입니다. 그리고 95편에서 101편까지 7개의 시가 하나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2편과 144편에서 모두 13편의 신정시가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 96편은 7편의 신정시 군집 가운데 시작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시편 95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편 95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여호와께 올리는 환희의 찬양으로의 초대, 3절에서 7절은 창조자요 선민의 목양자이신 여호와의 지위 선포와 경배의 촉구, 8절에서 11절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신뢰로 담은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2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 나아가서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즉 예배 정신은 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감사의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시인은 8절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게 너희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정신을 보시죠. 예배의 내용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 속에 흐르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의 교제, 이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예배가 일방적인 것이 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까? 하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늘의 은혜로 가득 차지 못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아닙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것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요? 누가 그런 예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과 샬롬의 은총과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 끝은 축도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반드시 내 백성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흐르는 예배 정신이 상실돼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백성의 마음이 뭡니까? 어떤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감사는 예배의 정신입니다. 감사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감사예요, 감사.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를 한 주간 동안 버티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내가 아직까지 살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에 대한 감사. 나에게 아직까지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나에게 우리 자녀들이 무탈하게 그래도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얼마나 많이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나왔다고요. 그들에게 감사의 정신은 실종됐다고요. 그들은 원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즉 불평과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배의 형식을 지킨 거예요. 예배의 정신을 구현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 예배는 일방적인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일방적인 예배예요. 그리고 왜 나한테 복을 주지 않느냐 항의하는 것이 가인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만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일방적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의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린 것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1시간 앉아있다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 중요하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내가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이거 우리 물어봐야죠. 하나님께서 예배 받지 않으셨으면 우린 예배를 헛되이 드린 거잖아요. 그 예배는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배에 앉아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과 기쁨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감사가 있어야 기쁨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시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 목마를 때에도, 고기가 없어 굶주릴 때에도, 채소가 없어 궁핍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는 불평, 불만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중에 2-3가지가 불평, 불만거리라면 나머지 7, 8가지는 감사할 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2-3가지의 부족함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물이 없다고요? 그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물이 없는 것을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 충족됐어요. 이번에는 고기가 없다고요? 모든 것이 충족됐는데도 고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 가운데 예배해요. 메추라기, 만나 보내주셨어요. 또 이번엔 뭐가 부족합니까? 채소가 없다고요? 여러분, 불평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완벽해요? 내가 어떻게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가집니까? 내 삶에 어떻게 만족만이 흘러넘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는 싸우는 거잖아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2가지, 3-4가지 부족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나와서 일방적인 예배를 드리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가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삶의 질로 따지자면 바울과 베드로보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이 훨씬 더 높아요. 바울의 경우 어떻습니까? 바울은 고백하죠. 그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수차례 매맞고 죽을 뻔했고 돌에 맞고 굶주렸고 악한 자들에게 핍박당했고 배가 파손했고 수많은 환난, 곤고, 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위험, 동족으로부터의 위협, 고통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린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래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왜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에게는 분명 기뻐할 거리들이 많아요. 우리 삶에는 분명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는 그 많은 기쁨과 감사거리는 외면한 채 불만거리를 가지고 나올까요? 왜 하나님 앞에 불평거리를 갖고 나올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는 시인의 고백을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 여전히 부족한 점은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만족한 삶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엔 한두 가지 정도는 불평거리, 불만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도록, 우리를 낮추도록 주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사단의 사자란 말입니다. 가시예요, 가시. 우리 삶에 가시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불평거리, 불만거리,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그걸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불평, 불만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내 삶엔 불평과 불만거리,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7, 8가지의 감사거리를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내 모든 부족한 부분까지도 감사할 거리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간증거리는 하나씩 있어야 돼요. 불평과 불만이 변해서 감사가 된 간증을 우리는 남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로부터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흘려내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감사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감사 제목을 한 번씩 써보세요. 감사 제목.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불평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불만거리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감사가 어디, 감사거리, 그걸 한 번씩 쭉 찾아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써도 1년 365가지죠. 써보세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 환난, 불평, 불만, 그거는 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넘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가 회개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거리를 노트에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같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헌금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드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안 받으시겠어요? 그 11조, 그 감사, 그 주일 예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에 복과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찬양도 감사로 불러야 되고요. 내 모든 예배 정신, 흘러가는 그 모든 마음의 기본 자세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시간이 예배잖아요, 예배. 근데 많은 성도가 예배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예배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다고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를 여러분 마음에 생활하시고, 그리고 당분간은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세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쭉 읽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내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과는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그런 예배의 충만함, 그럴 때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사모하십니까? 왜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요. 예배가 기쁨이 되니까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이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한 간증이에요. 많은 성도가 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냥 가버리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주부터 반드시 이런 예배에 성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